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렴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특성을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법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그 실천하는 방법 또한 온전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 사랑과 공의의 법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법을 실천하는 방법 또한 온전하고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막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나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도 사랑을 행하고 공의롭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공의를 실천하는 이유가, 의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을 뽐내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 행동은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 이거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우리에게도 역시 아무런 득이 없어요. 이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보상, 이거를 동시에 받겠다는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복을 같이 받을 수 없어요. 이유는 그것이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가랭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같을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겉으로 보는 행동은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선행, 의로움,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같지 않다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 공의롭게 살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선행은, 공의로움은 결국은 자기중심의 교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같을지 모르지만 한쪽은 교만에서, 한쪽은 겸손에서, 정반대에서 나온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게 같은 행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비결은 뭐냐? 선행은 은밀한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은밀한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입에 닳도록 붙어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등장을 해요, 본문에.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가장 핵심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이게 잘못되면 이거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 다른 사람이 끼어든다거나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봐주기를 원한다거나 내가 통성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내 고통을, 내 잘됨을 막 자랑하는 것으로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역시도 잘못된 기도예요. 내 교만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기울어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가 된다. 여러분, 기도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선행, 공의와 사랑과 마찬가지로 내 탐욕과 교만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기도조차도. 기도도 선행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겸손하게. 자랑하고 나타내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혼자서 기도해야 되고 통성기도 뭐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은밀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기도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기도에서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자기 감정 쏟아내는 하소연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나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내 필요한 거 요구하는 뭐 은행 창고 앞에 가갖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슬픔도 살피시고 고통도 살피시고 기쁨도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게 가장 기도의 큰 핵심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는 그 기도가 자기 개인의 어떤 강구로 기도를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7, 8, 9절이 이렇잖아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러 나오면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으면 벌써 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슬퍼서 나왔는지, 괴로워서 나왔는지, 감사해서 기뻐서 나왔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받아주신다는. 중언부언 주문처럼 외우지 않아도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방인들은 자기 욕으로 기도를 채우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또 기도할 거예요. 떼쓰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외식으로 기도를 채우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 주기도문, 일명 주기도문은 우리 삶이, 성도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기도예요. 그 방향이 뭐냐?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이 땅에 지금 닥치는 내 일만 해도 버겁기 때문에, 힘드니까, 벅차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일용할 양식, 오늘 11절 기도문에 나오듯이 이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나와서 엎드릴 때 벌써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몰라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해주신다. 가만히 있으면 결코 반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벌써 내 마음을 아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앉는 순간 하나님 벌써 다 아세요. 그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5, 6, 7장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부터 이렇게 계속 산상수훈을 보면서 강조하는 게 은밀히 하라. 아까 말씀했죠. 조용히 하라가 아닙니다. 은밀히 하라는 겸손하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은밀히 하라. 4절에도 6절에도 18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은밀히 하라. 겸손히 하라.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경건 생활에 아주 유익한 거예요. 금식, 구제, 기도 전부 다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이것을 겸손하게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의 이 마음과 행동과 의미가 막 변질이 돼버려요. 구제하면서도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겸손하게 하지 못하면 변질이 돼버려요. 교만이 쑥쑥 삭힌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 시선, 칭찬, 막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교만이 싹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은밀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는 부족한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고,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목적인데, 거기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왜? 그때 겸손이 깨져버려요. 교만이 싹터요, 우리 가운데는. 그 무언가가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참된 경건은요, 그 동기와 태도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도 잠시 본문에 나오지만 바리새인이 행하는 그 구제의 동기는 그 불쌍한 사람, 대상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데 있어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어떤 상도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 우리의 구제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그 안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 하나님께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에 신경 쓰지 않을 때, 심지어는 내 스스로도 구제하는 것이 나는 대단해 이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그 구제가 겸손한 구제,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행동이 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구제가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칭찬받는 기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은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기도는 이방인같이 주저리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준 없이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의 표본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결국 이 기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보호하셔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내 배부르려고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고, 내가 잘 되고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 경계하시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은밀히 겸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이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주일을 지나고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생활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고 내 삶의 중심에서 움직이도록, 또 그 삶이, 그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